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의 첫째 날입니다. 3월 1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계속되는 마태복음 말씀 3월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는가? 책망하기 위하여 찾아갑니다. 그게 1절과 2절이죠.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예수, 당신과 제자들은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책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망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크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책망하러 갔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책망을 받게 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묵상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책망받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는 신앙생활, 책망받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정통신앙이 아닌 전통신앙일 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 우리의 신앙이 정통이 아니라 전통에 매이는 신앙일 때 책망을 받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정통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에 매인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어디에 매여 있죠? 예수님을 판단하고 책망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이게 떡 먹기 전에 손 씻지 않는 것입니다. 손 씻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서 벗어난 이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세운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야. 철저히 자기가 기준이죠. 그래서 장로의 전통은 자신이 보기에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라고 여기면서 세운 전통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라기보다는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해야, 이렇게 섬겨야, 이렇게 예배해야,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제대로 섬기는 것이지, 내가 기준이 되어 세운 전통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난 비본질적인 전통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또 그 신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고요. 그런 전통이 많은 교회일수록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죠. 정통이 아닌 전통신앙. 여러분, 그러면 정통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여기 나와 있는 전, 니은이죠, 받침이. 이 전이 아니라 이응, 받침이. 정통신앙. 정통신앙 되어야 되는데, 정통신앙은 한마디로 바른 신앙이다. 자, 바른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통신앙인지 아닌지를 가름짓는 기준은 이겁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냐. 바리새인 말씀 진짜 많이 알았습니다. 서기관들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통신앙은 결국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걸 통하여서,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통신앙이 아니라 전통신앙 되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었을 때 어떻게 흘러가냐? 정반대로 흘러가더라고요. 정통신앙은 사랑의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준,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이런 전통들을 많이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랑의 삶과 반대로 갑니다. 사랑이 아닌 정죄합니다. 사사건건 그 사람을 말씀으로 판단하고요, 내 신앙의 잣대로 판단하고 지적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손 씻지 않는, 떡 먹기 전에 손 씻지 않는 것, 그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양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일해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그것을 크게 여겨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에 매여 있는 삶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첫 번째로 이 부분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정통신앙인가 아니면 전통신앙인가? 정통신앙이면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판단하는 이 전통이 많이 들어간 신앙이면 이런 사사건건, 사소한 일도 크게 보이고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신앙생활 얼마나 본인에게도 괴로운 신앙이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을 막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큰 일처럼 고발할 근거까지 찾으면서 큰일 날 일할 사람이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전통신앙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런 전통신앙이 아니라 정통신앙, 결국 사랑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메우는 이런 정통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책망받는 신앙인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이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이들의 신앙이 외식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책망받는 신앙이에요. 자, 그럼 외식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게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외식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겉으로 보여주기에는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먼, 입술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말씀을 멀리하는, 입술은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게 외식하는 신앙인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책망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외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신앙은 외식하는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 신앙인가? 자, 여러분, 이 외식하는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주 관심사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경건하고 신실한 모습 되어서 존경받는 것입니다. 높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의 핵심적인 것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 봉사도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사람에게 결국 높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 보고 하는 신앙생활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잖아요.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은 그 마음의 중심이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외모 가꾸기에, 외식하기에 전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관심을 두지 않고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전한가,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진실된가, 내 마음 가꾸기에, 외식이 아닌 내면 가꾸기에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 외모 가꾸기보다 이 내면 가꾸기에 더 집중하는 신앙, 이게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진실된 신앙,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또 의뢰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더 이상 나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 되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초점 맞추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늘 살피고 내 마음의 중심을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비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또 정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신앙,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신앙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내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드려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가꾸는, 내 내면을 가꾸는 그런 신앙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께 책망받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전통, 내 기준 따라서 사람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정통신앙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사소한 것 하나 들춰서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품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정통신앙, 사랑의 꽃 피우는 신앙, 그 신앙,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 눈 의식하는, 외식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그런 신앙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을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